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산파들이 그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 아이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아 살해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는 까닭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바로가 위기를 느낀 것이죠. 이제 우리 앞에서 보았던 대로 첫 번째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 민족을 어떻게 하면은 그 힘을 빼놓을까.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했던 것이 학대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14절에도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하고 흙 일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학대하면 오히려 아이를 덜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이제 그래서 두 번째로 취한 정책이 산파들에게 명하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여기 산파의 두 사람 이름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5절 보시면 십브라라는 여인과 부아라고 하는 두 여인.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건 특별한 경우예요. 옛날 시대는 여성의 존재가 없었던 시대인데 특별히 성경에도 이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이거는 범상치 않은 것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름의 뜻 십브라라는 의미는 그 나름대로 뭐 아름답다라는 뜻이고 또 부하라는 건 훌륭하다, 뭐 소리치다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들이 그 왕의 명을 어기고 그 남자아이들 죽이지 않고 다 살려놓는 거예요. 야,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 고대의 특별히 애굽, 특별히 이집트가 그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그 문화 문명의 시대에 파라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도 왕의 명을 거스를 수 없고, 만일 그 왕의 명을 어기면은 이들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두렵다는 표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왕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왕의 명을 어긴다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 자체는 죽음인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을 어겼고 그 아이들을 살리게 된 것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표현하는. 이미 이 앞에 우리 앞에서 보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바로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바로의 두려움은 여기는 경외가 아닌 거예요. 우리 여기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현상을 보는데요. 하나는 바로가 두려워한 것, 두 번째로는 산파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다 놀라운 일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의 입장에서 새 천하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자기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절대 권력자 그 바로 그 왕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자라고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모든 인생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두려움이라는 현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두려워했다는 것, 이것도 참 놀라운 성경의 통찰이고, 두 번째, 정작 두려워해야 될 이 산파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여기 보면은 그들이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본분 사명, 산파들의 본분과 사명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 사명 본분을 어기도록 명령했을 때 그걸 부당하게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 독재 시대 때 보면은 대통령이 무조건 하라 그러면 다 굴복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래도 저항의 역사가 있어요. 그 독재자에 맞서 가지고 그 부당함을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이 그 부당함에 저항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정의고 옳은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최고 권력자들을 그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부당한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교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 교권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당연히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은 같이 죽자고 하는데도 따라가면 여러분도 같이 죽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거부해야 돼요.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도 담임 목사의 명예에 굴복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두려운 거예요.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 다 잘못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그 명령 앞에서 그 어떤 부당함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부라와 부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명, 왕의 명령, 어명이 절대적이다 할지라도 사명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어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명, 사명, 그 불일치할 때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나? 사명을 따라야 되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할 때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쫓아가야 돼요. 베드로도 된통 당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건 뭐 인정에 끌리는 것, 그거 단호하게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 베푸시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인정을 베푸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를 세운 것은 이 시대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만 제가 이 강단을 떠나는 순간은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맡겨주신 순간까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집중해 주셔야 돼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와 방아를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훌륭한 목사님들 다 계시죠. 잘해드려야죠. 그러나 저에게 집중해 달라는 것은 저 개인을 위해서 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저도 흘러간 물이 되면은 저는 더 이상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물이 제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 겸손해야 되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인정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인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만이 번성해진 것이 아니라 21절, 그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에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면 생명을 중히 여기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왜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쉽게 여기나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들 보십시오. 왜 아이들을 쉽게 버립니까? 왜 쉽게 죽이나요? 그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늘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히브리 여인들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민족도 흥왕하게 되고 그 산파들의 집안도 복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건 뭐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7절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그 왕에게 불려가 가지고 왜 그리하였느냐고 말했을 때에도 그들이 변명하기를, 그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자들과 달리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건장하여서 아이를 다 해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거짓을 말했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경우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천연덕스럽게 우리의 사사로운 거짓말이 그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짓말은 이런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생명을 살려야만 하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의 거짓말,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과 지금 이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선한 도구로,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두 가지,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용기, 그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담대함도 얻고 지혜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9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베푸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인정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